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에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높이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이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흥황케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초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6가지 이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때 6가지 주님이 불을 통과하게서 그 재료가 어떤 것인지 이제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받게 될 5가지 왕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왕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왕관 가운데서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왕관이 어떤 왕관이었습니까? 바로 썩지 않는 왕관. 이것은 경주와 같이 이기려고 애쓰고 모든 일에서 절제하게 될 때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왕관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왕관은 기쁨의 왕관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혼들을 구령한 사람, 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 또 영혼들을 인도하는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왕관은 의의 왕관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또 아까 썩지 아니할 왕관을 받는 사람과 같이 이제 주님 앞에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경건의 모습으로 자신을 깨끗게 순결하게 지키며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려서 만나가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의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수여하시는 왕관은 영광의 관이라고 불려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우리가 잠언을 살펴볼 것인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이 왕관은 누구에게 수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신실하게 양떼를 먹이고 또한 돌보고 또 양떼를 친 목회자들에게 주는 상이다, 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바로 이
목회자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이것은 특별한 상입니다. 목회자라는 직분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양무리를 위해서 어려운 결정과 용단을 내려야 하고 또 자기를 희생하고 양떼를 위해서 일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또한 사탄이 가장 크게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염소와 같은 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양들인데도 말 안 듣는 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다루어야 하고 또 심지어는 병든 양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병든 양들도 어떻게 합니까?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상황에서 대처해야 하고 그를 또한 치료하고 구출해야 하는 상황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또 위험에 직면하게 될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양들을 위험에서 구출하거나 지켜야 할 또한 책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땀과 수고와 기도와 인내가 요구되고 또 상상 외의 시험과 유혹이 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은 시험 받을 일이 없고 시험 받을 때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 받으실 때 너무 그 받게 될 이제 십자가의 이 고통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받게 될 그 주님과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 때문에 굉장한 심적인 부담을 가지셨어요. 주님은 이미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오셨어요. 알고 오셨지만 자신 앞에 닥쳤던 그 일뿐 아니라 어떤 육체적으로 오게 될 물리적인 이런 고통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결별해야 하는 그것, 또 사탄이 주는 그 잔을 마셔야 하는 그것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결별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영원부터 교제하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3년 반의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엄청난 시험을 받으셨지만 성경에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도 인간인지라 당연히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또한 예수님과 같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또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들은 그러한 많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시험과 유혹들과 도전과 그 다음에 또 공격이 있다는 것, 이것을 견뎌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수여되지 않는 특별한 영광의 관을 그에게 부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는 그 베드로전서 5장에 읽은 바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간상 제가 이것은 목회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몇 가지 나오지만 양떼를 먹이는 일, 양떼를 돌보는 일, 양떼를 심지어는 감독하는 일도 여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죠. 감독한다. 그 다음에 또한 감독할 때도 자원함으로 해야 하고 또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기꺼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양들을 위한 희생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양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비단 교회에서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 교회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뿐 아니라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데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본이 되지 않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집사나 또한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나 또 교회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이나 주일학교 교사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이 본이 된다는 게 가장 어려워요.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은 오히려 그 피교육자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피교육자들을 가르칠 때 가장, 자, 아이들에게 너 밖에 가서 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신은 욕을 해요. 그러면서 변명합니다. 아, 괜찮아. 나는 상황이 그러니까. 또 아이들에게 담배 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담배를 핍니다. 아이들에게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야 된다 하면서 자신은 출석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11조 내라고 그러면서 자신은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부모가 본이 되지 않으면서, 교사가 본이 되지 않으면서, 직분자가 본이 되지 않으면서, 목회자가 본이 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그런 목회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관을 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이 되는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것은 막중한 책임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해야 될 그 특권만 자꾸 누리려고 하는데, 항상 모든 것에서는 특권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사회에 살면서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자유를, 그렇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가 있으면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에 따라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막중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야고보서 3장에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이 뭡니까?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많이 가르치는데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 했어요? 더 큰 정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정죄. 이것은 무거운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이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무거운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양심을 가진 목회자라면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압니다. 강단에 선다는 사실이 그냥 와서 말만 잘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돌아봐야 되니까. 자, 이러한 많은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이 직분을 감당해내고 지켜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들에게 영광의 관을 부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관이 비단 이 영광의 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잠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모든 것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도 또한 이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16장 31절에 보면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광의 관을 이 의의 길에서 흰머리를 얻게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잠언 4장 9절에 보면 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주는, 그렇죠? 지혜가 주는 그 혜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를 사랑하고 얻고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러면 8절에서 그 지혜가 주는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도 나오지만 특히 또 앞에서도 나오고 8절, 9절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높이라. 그래야 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너가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리라.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9절에 그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버리지 않고 지혜를 사랑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갖고 의 가운데서 걸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9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는 9절에 그것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며 뭘 준다고 그랬어요? 예, 목회자만 받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가지고 의의 길을 걸어서 머리가 백발이 된 사람, 백발이라고 써요. 여러분 꼭 백발이 된다는 게 아니라 머리가 휘어지게 되고 나이가 들어간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영광의 관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노인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노인에게서 배우는 게 크게 배우는 게 뭐예요? 바른, 정말 존경할 만한 노인에게서 가장 대표적인 지혜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그 노인에게서 또 배우는 게 뭡니까? 그 삶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도 있지만 또한 그가 살아왔던 삶의 본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가 만들어진 이유가 굉장히 존경할 만한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 바로 정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뭘 주신다? 목회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관뿐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에게도 이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이 어떤 관입니까? 이제 생명의 마지막 생명의 관입니다. 생명의 관. 자,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생명의 관은 또한 앞에 다른 것들과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썩지 아니하는 관이라든지, 그렇죠? 또 의의 관과도 연관이 다 되어 있어요. 자, 연관이 되는데 참 동일한 이런 내용으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상을 주신다는 것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생명의 관,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어떤 자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견디는 자들. 여기 시험은 temptation, 바로 유혹의 시험입니다. 유혹의 시험을 견디는 자는 그가 그 시험을 통해서 단련을 받은 뒤에, 자, 이 시험을 견디는 데 그 가장 큰 동력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답을 해놨어요. 시험을 우리가 견디는 이유는 막 이를 알고 막 참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게 예화를 하나 간단하게 들어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을 견디는 자를 주님은 여기서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자들이라고 말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유혹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고 또 직장 생활에 대해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아십니다. 특히 아버지들, 생계를 책임지고 어깨가 무거운 아버지들을 오늘 어버이날 우리가
대해 어제였지만 이제 같이 함께 카네이션도 수여하고 했지만 이 아버지들이 자식들과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또 심지어는 수모를 당하기도 해요.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표를 쓰고 싶고 직장을 그냥 나오고 싶고 그런데 하지를 못해요. 뭘 생각하면서 견딜까요?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수모를 참고 이를 악물고 견딘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서 오는 많은 이런 시험과 이런 시련들을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끝까지 견디는 것처럼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이 많은 시련들을 이겨낸다는 사실이에요. 그 동력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항상 물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항상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물으시는 말이 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이유가 동기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사람들의 눈치 때문입니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보십시오. 마귀가, 여기도 마귀가 시험한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여기서 시험하는 또 장본인이 있죠.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죠.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자, 마지막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 바로 이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신실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런 시험들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때 마귀가 질투해서 그를 시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시험들을 이겨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것을 주신다. 이것을 보통 일명 순교자의 왕관이라고 부릅니다. 순교자의 왕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거는 오늘날 같은 경우 이전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특히 중세시대 로마 시대에서도 또 로마 황제 가운데 있었을 때 또 중세 암흑기 시대에 있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켰던 선진들은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침례 우리의 선조들은 더욱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시험과 고통과 핍박과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런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시인해야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북한이나 또 요즘 중국도 그렇게 돼가고 있죠. 또 아랍에서 특히 모슬렘 국가에서는 특히 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지금 없어요. 이제 그런 사랑과 버금가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 대신 우리에게는 저는 차라리 그쪽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딱 단번에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 뭐 우리가 좀 나쁜 말로 일본 말로 쇼부를 본다고 하는데 결판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와 같은 이 편안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당장 눈에 어떤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시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여기 시험들은 아까 temptations이라고 했죠. temptation, 유혹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들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주님께서 여기서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인데 이겨내지 못하고 그 유혹들을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다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유혹을 이겨내든지 유혹을 걷어차든지 아니면 유혹에 빠졌다면 빨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로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것을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동력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것에 우리가 주님께 안에서 해나가다가 시험에 또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자백하고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유혹에 빠져서 그 속에서 묻혀 살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시험을 뭐라고 그랬어요? 견디는 자에게 이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견디고 시험을 이겨내며 고통 중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과 인내로 경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위하여 세상에서 오는 어떠한 시련과 유혹도 견디어내고 그분들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지금 베드로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것을 하나의 또 시험이라고 그래야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단련을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테스트라는 거죠. 자, 병원에서요, 어떤 젊은 간호사가 간호 책임을 지고 의사를 도와서 수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술이 끝나고 봉합할 차례가 됐는데 봉합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 간호사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가 가제를 사용했는데 봉합하는 가제를 사용했는데 가제가 모두 12개였는데 왜 11개밖에 되지 않는가요? 그래서 11개밖에 제거하지 못했는데 1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모두 다 빼냈어요. 자, 이제 꿰매도록 하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간호사가 안 됩니다. 분명히 12개를 사용했는데 11개만 제거되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봉합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간호사가 선생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간호사의 태도가 너무 완강했습니다. 마침내 의사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미소를 띠면서 자기의 한쪽 발을 치워서 거기 떨어져 있던 12번째의 가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의 성실함과 당신의 자세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간호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시험에 이런 시험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진짜 믿음의 면모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신명기 6장과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을 시험한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시험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시험의 때가 돼야만이 그 사람이, 우리도 다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이런 시험, 시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를 이제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남들을 비난하고 비난할 속죄양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받는 이런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 받는 테스트를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었어요. 욥은 어려운 자였어요. 어렵지만 마귀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아시고 욥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욥은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고 오히려 마귀의 그러한 요구들을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것이 욥과 같은 시험을 받는다면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욥과 같이 입증했다면 그만큼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정말 단련될 어떤 검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믿음이 빚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랬잖아요. 그분께서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욥기 23장 10절에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아까 같이 간호사에게 하신 것처럼 의사가 그런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하인을 조롱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아무런 시험이 없이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늘 그런 어려운 시험을 당하느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하인을 시험했습니다. 이때 이 하인은 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노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사냥 중에서 사슴 2마리가 있어 총을 쏘았는데 한 마리는 적살을 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도망한다면 주인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그야 죽은 놈은 내 수중에 든 것이나 다름없으니 살아남아서 도망간 놈을 쫓아가 잡아야지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영혼은 죽어 이미 마귀의 것이니까 마귀가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고 이를 방해하여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안간힘을 다 쓰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시험이 없다면요. 사실 그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할 거리가 없는 죽은 자나 다름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려요. 욥을 흔들었을 때 여러 가지를 통해서 흔들었잖아요. 가장 무엇이었습니까? 재산, 돈의 문제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 두 번째는 예? 예, 자기의 자녀들을 죽였죠.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건강을 잃게 되었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내까지, 친구들과 아내들에서 거의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도 버림받았고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우리는 시험 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시험 들면 되지. 여러분, 시험 든다는 것은, 그런 시험에 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또 시험 드는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온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에게는 직접적으로 오지 않아도 아까 자녀를, 재산을, 그렇죠? 잃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꼭 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또한 옆에 사업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도 올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직접 아플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시험에 해당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시험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과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욥과 같이 믿음 때문에 당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낚아채어서 나를 그런 시험에 들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시험이 올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시험이 오게 되면 자꾸 다른 데서 원망거리나 불평거리를 찾아요. 우리의 대부분의 시험을 보면요, 정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경우는 적고 대개 나의 잘못이나 나의 불순종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어서 당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남을 비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의 잘못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가장 못된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서 자꾸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이 했던 것이고 그게 바로 이브가 했던 거예요. 최초에 타락했던. 내 자신이 어떤가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떳떳한지, 믿음 때문에 받는,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어리석어서 당하는 건지를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되면 참 시험은 무서워요.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가 베드로서에 뭐라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놀라워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그 사람을 잘 붙잡아가지고 이제 막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잘하던 저 사람이 시름 이렇게 하면서 믿으면서 도태되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붙잡아 놓잖아요. 그러면 또한 C라는 사람이 또 시름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 마귀는 각 성도들의 약점을 잘 아니까 이 사람을 공격하고, 이 사람이 회복되면 저 사람을 공격하고, 저 사람이 회복되면 저 사람을 공격하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마귀는 바로 그런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또한 이제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마귀가 또한 줄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냐면 우리의 정욕 때문에 넘어진다. 세 번째, 우리의 마귀가 주는데 세 번째,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보십시오. 1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아까 베드로서하고 똑같죠? 주께서 자신을 여기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까 생명의 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 보십시오. 줄 거 놓으십시오.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내가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아까 고린도전서 시험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다고 되어 있어요. 쓰러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탐하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탐하다가. 탐이 뭡니까? 탐하다.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내기 때문에 탐하여 넘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유혹의 시험이 얼마나 강렬한지 정말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화를 낼 때, 자, 부모님들도 한번 잘 보십시오. 화를 낼 때 내가 화를 왜 냅니까? 보통 보면 정말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징계하려고 어려운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내 기분이 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생각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십시오. 욕심,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는다. 우리 대부분의 경우가 아까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저는 세 번째가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탄이 어떻게 해요? 부추기는 거예요. 사탄이 딱 나오는 마음을 딱 아는 거죠. 그래서 시험거리를 탁 줘서 그걸 확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무엇을 사용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세상을 이용하고 세상의 유혹거리들을 이용하고 우리의 육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육신의 어필이 될 만한 것,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이제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내 흥미거리들이 될 수 있어요. 젊은 아이들은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오락거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동력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유혹이 와도 유혹을 보지 않고 유혹을 견딜 수 있는 그것은 또 내 마음이 이 시험이라는 것이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막 힘들어지고 감정적으로 복잡해지고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냥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도 드는 것들이 다 유혹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든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그냥 다 싫고 다 치우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보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말이 뭡니까? 내 유혹,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부추기는 겁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험들이 막 와요.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놔두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럴 때 뭘 생각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왕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5가지 왕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왕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5가지 왕관을 다 받는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